네, 저희 오늘 이사야서 3장과 4장 같이 오늘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내용을 커버하겠는데요. 3장과 4장을 읽으신 소감이 어떠세요? 정말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하시는데 참 그들을 낮추시는데 얼마나 참 그들의 그 모습이 참 비참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4장 끝까지 읽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래서 심판하시고 언약을 파기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결국에는 새롭게 세우실 그런 말씀으로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기까지 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죄악상을 직면해야 되고 또 정말 그 불같은 시험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면서 정결케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이제 예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참 우리 하나님은 이 여호와 하나님은 참 보통 우상과는 너무나 다르신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정말 그 백성들한테 그냥 제사만 그냥 이렇게 받아 먹고 계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들이 어떻게 사냐가 너무 중요한 거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청종하느냐. 안 그러면은 이제 그들의 모든 삶을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들이 망하게 하시고 진짜 그래서 그들이 망하면 당신의 이름까지도 사실 피해가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 정말 제대로 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굉장히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사랑을 하시는데 대충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그 언약의 파트너로 삼으신 이후부터는 그들을 정말 그 질투하는 그 사랑으로 그게 이제 거룩한 사랑이죠.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이라든가 다른 사람이라든가 다른 물건을 의지하는 것을 못 보시는 거예요. 그 꼴을 못 봐주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정말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끼는 어떤 뭔가 다른 것이 끼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2장 22절 말씀에 2장 마지막 부분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실 2장이 그들이 우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던 그죠? 그런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가 쭉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구한 마음,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을 낮추시겠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홀로 받으신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인생을 의지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로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일인 건가를 오늘 특별히 더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우상을 의지하고 인간을 의지했던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들을 정결케 하신다는 것이 바로 그거를 정결케 하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사실 그죠? 그 사람들 여기 오늘 보면 리더들 많이 나오는데 리더들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그들이 누렸던 많은 금은 보화들 부도 선물이었습니다. 나쁜 것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귀해지는 그런 잘못을 이제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잘 믿으라고 주신 그 선물들, 재물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제 그 재물을 하나님 삼고 인간을 하나님 삼고, 그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제 그런 어리석은 이제 그 치우침에 결국은 이 3장과 4장의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끼어 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 위에 무엇을 더 의지하는지, 하나님 자리에 누구를 올려놨는지, 무엇을 올려놨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장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자, 하나님께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들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여호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는 날이 오는 겁니다.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심판의 맥락이기 때문에 주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정말 누구를 지금 오펜드 했냐면은 주 만군의 여호와를 오펜드 한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정말 그 거역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겠다. 제하여 버리는 이유가 뭐죠? 당연히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그들은 그것을 제하여 버릴 때 죽을 것 같겠지만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이 목적이죠. 네, 그래서 그들의 우상을 제하여 버리시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쫙 리스트를 이야기합니다. 양식과 물은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생계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재앙이 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분야인데 어떤 군사 지휘관들도 있고요, 정치 지도자들도 있고요,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는 굉장히 그 정교한 장인들,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물건을 만들고 귀중품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모든 그 리더들이 아닙니까, 그죠? 그 백성의 리더들입니다.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그 리더십에 엄청난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 생계 먹고 사는데도 재앙이 오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그 리더십에도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나라가 망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의지했던,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땅의 소산과 양식과 물, 그 다음에 그 땅에 그런 정말 그 많은 용사와 전사와 50부장과 이런 군사 지휘관들이나 재판관과 귀인과 모사,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나 선지자, 복술자, 요술자, 이거는 종교 지도자들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인데,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잘 믿으라고 주신 복인데,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복을 붙잡는 거예요. 기프트만 붙잡고 기프트를 주신 기버는 놓쳐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이런 것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더들을 하나님 자리에 놓았다는 게 뭡니까? 그거는 이들이 백성들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말만 듣는 거죠. 예? 그래서 정치 지도자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에 그냥 혹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이러면은 그냥 또 종교 지도자들의 말만 듣고 자기들의 삶은 보지도 않고, 제사 잘 드리고 있다, 너네는 아무 문제 없다 이러면 그 말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엔 정말 청종하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는 것이죠. 리더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잘못된 그 모든 그 시스템들을 이제 결국 망하게 하셔서,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도 떨어지게 하시고, 그들이 계속 귀를 기울였던 리더들의 이야기도 못 듣게 하시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런 너무나 데스퍼레이트한 상황 속에서, 포로로 잡혀간 상황 속에서 다시금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끔 하시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참 안타깝죠. 물론 여기서 이제 복술자나 이제 그런
요술자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 그 이제 잘못된 거겠지만은 선지자라든가 재판관이라든가 귀인이라든가 모사라든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참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이제 이런 자리까지 갔냐 이거죠. 참 안타깝죠. 쌍방의 문제입니다. 항상 인간들의 그 리더와 따라가는 추종자들은 쌍방의 문제입니다. 리더가 처음부터 정말 잘못된 생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우리 중에 많이 봅니다. 그죠? 굉장히 처음엔 건전했던 리더였는데 타락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단의 사설에 빠지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복음에 정말 정확하게 서 있던 사람도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점점 잘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쌍방의 문제죠. 어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쓰신다, 정말 능력 있는 리더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 인정을 할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너무너무 이제 높이는 거죠. 그래서 거의 신격화하는 거예요. 신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은 그 사람의 말이 거의 절대화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리더는 처음에는 아닌데 겸손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점점 더 이렇게 부추기기 때문에 교만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리더를 썩게 만드는 거예요. 부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이 리더는 어떻게 됩니까? 리더는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듣네 이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 노릇을 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을 말을 안 듣는 거야. 나를 거역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쌍방이 그렇게 파멸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리더가 건강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건강한 겁니다. 그렇죠? 리더는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겸손하게 서야만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리더십이 살아있어야만 건강한 거예요. 그 사람의 자기의 그런 어떤 경험과 능력과 자기의 말재주와 카리스마와 이런 것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된 상태에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결국은 그런 리더들을 또 인정하고 따라가는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 때문에 점점 더 또 이런 리더들이 더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쌍방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걷어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나라는 이제 통치자가 없어졌죠. 그래서 소년들이 그들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아이들이 대신하게 된다. 저 밑에 가면은 여인들이 대신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통치가 안 되니까 무정부 상태가 된 거나 마찬가지가 되니까 서로 학대합니다. 5절에 그리고 이웃을 잔해하고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나라가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되는 인간을 너무 의지했다가 서로 간에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모든 나라의 그 기강을 다 이렇게 낮추시니까 완전히 그냥 나라가 뒤죽박죽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누구도 통치자가 되기를 싫어하는 말씀이 6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는 자격이 있냐 따질 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겉옷만 있으면은 다들 그냥 먹고 살기도 힘들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는 겉옷이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통치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통치할 것도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로 통치하지 않겠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완전히 이 인재의 부재, 인재난을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이것은 이제 미래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의 이제 멸망을 당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리더들을 끌고 갔죠. 그리고 거기에 그런 정교한 장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냥 그 나라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렇게 남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참 안타깝죠.
이렇게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우리가 여기서 양식이나 물이나 용사나 전사나 재판관이나 선지자나 귀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좋은 것들입니다. 좋은 것들인데 그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선물을 잘 관리를 못하니까 다 망하게 썩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말 귀담아 듣고 그 하나님 선물을 주신 하나님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과 선물을 잘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주신 선물을 우리가 잘못 관리하면 이렇게 다 썩게 되고 망하게 되죠. 자, 8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8절부터 보면은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위에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현실화된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 언어와 행위라는 말은 그들의 삶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언어와 행실이죠. 그래서 그 전체가 여호와를 어떻게 거역했냐고 표현하냐면은 그분의 영광의 눈 앞에서 범했다. 얼마나 그들이 대범하게 너무나 정말 하나님을 앞에 목전에서 그 모든 죄악을 행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눈앞에서 그분의 목전 앞에서 보란 듯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어기고 반역하고 죄악을 행하였다라고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자,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이 말은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한다.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한다. 얼굴에 죄가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뻔뻔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뻔뻔하게 행했다. 이런 뜻도 되고요.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한다는 말이 우리 신명기 말씀처럼 그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재판할 때 외모로 사람을 그래서 재판을 굽게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 사람을 얼굴을 보고서 이렇게 재판을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사라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옳고 그름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들을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을 받으면 그 사람은 옳다고 얘기해주고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부자들의 편을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얼굴을 보면서 그들의 그 모든 판단을 흐리게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렇게 못된 짓을 한 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영혼의 화가 오게 됐다. 그 재앙을 그들이 자취했다. 자기들한테 결국은 그 재앙이 오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장은 내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나한테 유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내 영혼의 파산이 오는 것이고 나에게 재앙이 오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너네는 의인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을 하고 악인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을 해라. 그것은 영원 불변한 진리다. 믿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가 이렇게 너네 엿가락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느리고 저렇게 굽히고 막 하는데 그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로잡을 때가 오신다. 그래서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지금 악을 행하고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화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응하실 것이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봤지만 결국에는 죄인에게 그 영혼의 화가 미칠 것이고 재앙을 자초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을 다시 회복하라고 또 도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이런 이제 전체적인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 이렇게 언어와 행위가 완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야기도 되지만 12절부터 15절까지는 특별히 리더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봤지만서도 백성을 학대하는 자들이 아이고 여자들이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고관들이 다 잡혀가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통치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정말 아이 같고 여자 같이 이렇게 정말 통치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미숙한 사람이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에 정말 정의가 없고 공의가 사라지고 백성들은 계속 학대를 당하는,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아직 망하기 직전에, 정말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왕들로부터 백성들 그 다스리는 모든 리더들이 그 옛날에 그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리더십을 받아서 지혜를 얻어서 통치했던 사람과는 너무나 달리 아이 같고 여인 같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력이 없고 타락한 리더들을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결국 어떻게 하냐면은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그러니까 리더라면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나라의 리더라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도로 올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야 되는 리더들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들이 앞장서서 이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리더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고소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오래 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13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일어나시고 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요, 여느 나라의 지도자들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죠? 여느 나라의 지도자들은, 왕이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그런 능력과 지혜와 카리스마로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지요. 그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유다 나라의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무식해서는 절대로 제대로 통치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통치를 못하실 때 그들을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교회이겠죠, 그죠? 교회이겠죠.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정말 우리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선생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죠. 리더가 되는 것은 두려운 일이죠.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가 교회 집사님들 세웠는데 재직들 두려운 자리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자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죠. 위에서 기도합시다. 자,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신다. 왜냐하면 포도원을 삼킨 자가 악한 자들이 아니고 너희고,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도둑들이 아니라 너희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선정을 베풀라고, 하나님의 그 통치를 너네가 대신하라고 세운 그 자리에서 너네가 어떻게 오히려 백성들의 재산을 정말 삼키고 그들로부터 탈취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가만히 놔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러 오신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다시 나오죠.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다. 너네가 지금 누구를 거역하고 있는 줄 알아? 누구를 반역하고 있는 줄 알아? 누구를 지금 대항하고 있는 줄 알아? 주 만군의 여호와야. 자,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 속에 인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호흡이 코에 있는데 뭘 의지할 게 있느냐. 그런 어떤 존재론적인 어떤 그런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그
그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심에 비교했을 때 인생의 어떤 인간의 그 나약함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여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거로 보면은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지요. 인간이요, 사람들이 너무나 높여주면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리더들이 왜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예, 백성들이 그렇게 맹종한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거라기보다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껴두고 이 사람들을, 이 왕들을 그렇게 맹종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그들을 놓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요. 이 민심, 민도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 민도가 높아야 된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제대로 되려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도자들을 제대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딴짓 안 할 수가 있어요. 딴짓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백성들이 정말 이 지도자들을 제대로 세우는 역할 감당을 서로가 해야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서 인간을 신격화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쌍방의 문제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리더들을 제해 버리십니다. 그러니 그 나라에 정말 너무나 무시무시한 그런 불의가 판을 치게 되고, 결국에는 제대로 통치가 일어나지 않는 무정부 상태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부조리와 부정의가 정말 이렇게 판을 치는, 그러다가 결국은 다 포로로 잡혀가는, 완전히 망하는,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다, 그렇게 완전히 패망하는 데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로부터 출발했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죠? 예,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은 교만해지는 어느 근거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요. 그죠? 교회가 잘 나가다가 망하는 교회를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축복한 교회가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훌륭한 리더들도 있고, 우리 옛날 교회가 그랬어요.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리더들이 많이 있었어요. 정말 본받고 싶은 리더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귀한 모습이 있으니까 자칫 삐끗해가지고 이 교회밖에 없구나,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대신하는구나 라는 착각 속으로 점점 빠져들면서,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절대로 놔두지 않으세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심판을 받았지만, 정말 낮아지졌지만, 그래서 정말 리더의 부재의 그런 시기를 겪었지만, 그것이 감사한 일이죠. 자, 16절부터 4장 1절까지요. 3장 16절부터 4장 1절까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주로 이제 지도자들이 남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는 여자들도 있었긴 하지만 주로가 남자들이었는데, 그러면은 시온의 딸들은 어땠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남자들이 그럴 때 여자들은 뭐 했을까요?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모스서나 또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같은 데 보면은 이 남자들이 이렇게 타락하는 데는요, 또 여자들도 똑같습니다. 이 유다의 부인들이요, 귀부인들이요, 앞장서서 태양신을 숭배했고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이 서로가 다 이야기를 같이 해서 짜가지고 같이 하는 거예요. 영적인 타락은요, 부부가 같이 타락하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짝짝꿍해서 같이 타락을 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시온의 딸들은 나은 게 없었습니다. 같이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장 16절부터 4장 1절까지 어떤 그 시온의 딸들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까 읽어봤지만 그 유명한 표현들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굉장히 도도하고 오만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아주 고상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아주 그 의기양양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을 통하는 눈으로, 그러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런 음란의 어떤 그런 모습까지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시온의 딸들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습이 더 구체적으로 18절부터 나오죠. 거기 거의 제가 세봤더니 21개의 장식품이 나옵니다. 예, 그 시온의 딸들이 장식품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발목걸이와 머리와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걸이와 얼굴 가리개와 화건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향합이라는 것은 향수를 얘기하는 거죠.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꼴과 세마포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이렇게 많아요.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들은 그 리더들을 의지했고요.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의지했고, 여인들은 이런 장식품을 의지했다. 즉 여인들의 미를, 아름다움을 장식품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여자들만 그러겠습니까? 그게 여기서 사실 보면은요, 시온의 딸들이라고 표현할 때 그것은 여인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처음에는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시온의 딸들이라는 것은 유다 백성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 전체가 그러니까 의인화하는 것이죠, 그죠? 시온의 딸들이라고 의인화하는 거예요. 여인들의 그러면 어떤 미가 핵심인데, 생명인데, 그 미를 장식품에서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어디서 찾으려고 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리더들을 의지하는 데서 찾으려고 했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다른 측면의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 우리 그 잠언에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이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다. 아멘? 여인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온다라는 표현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그 아름다움은 어디서 옵니까? 장식품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온다는 것이에요. 이 유다 백성들이, 시온의 딸들로 의인화된 이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꾸미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꾸미는 것과 똑같은 장식품으로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크리스마스 추리처럼 말이에요. 많은 장식품으로 여기저기 치장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 1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모습에 그 모든 아름다움을 제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요?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고 하체가 드러나게 수치로, 그들의 이 아름다움, 꾸민 아름다움이 수치로 화했다. 왜요? 장식품이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장식품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대체하니까 그렇게 취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3절에 이 모든 21가지 장식품을 제하시리니, 앞에 똑같습니다. 제한다는 말이 3장 1절에 나왔죠.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신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굉장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오늘 핵심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이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을 제대로 인도해야 될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리더십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미를 받지 않고 아름다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지 않고 사람으로 치장하고 장식품으로 치장하는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그분의 그 불같은 심판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거룩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제하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것이 주상이 아닙니까?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의 말씀인데요. 재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이지 않습니까? 훌륭한 리더들, 의지할 만한 리더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그 선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음으로 말미암아 타락시키지 맙시다. 타락시키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제하실 날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24절, 25절. 향기를 대신하는 게 썩은 냄새라고 그럽니다. 예, 이래저래 손에 장식품을 큰 띠가 노끈이 대신한다고 합니다. 그 아름다운 머리털을요, 대머리가 대신한다고 합니다. 화려한 옷을요, 굵은 베옷이 대신한다고 그러고요. 아름다움을 수치스러운 흔적이 대신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시겠어요? 당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이렇게 망해가지고 그 더러는 수많은 사람들은 죽잖아요. 또 죽지 않고 겨우 남은 사람들은 끌려가가지고 수모를 당하고 말이죠. 그 엄청난 그 슬픔과 그 고뇌의 시간을 지나가야만 되는 그런 정말 어리석은 그것을 자초했다는 것이죠.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다. 그래서 성문에 들어가 다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며 곡할 것이고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래서 4장 1절. 이게 압권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장정이 칼에 용사는 전란에 다 망해가지고 남자는 씨가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우리 떡을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옷을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우리한테 이런 것들을 달라고 안 할 테니까 그냥 당신의 이름만으로도 내가 남편이라고 부르게 해서 내 수치를 면하게 해주세요. 1대 7이 됐어요.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그렇게 되죠. 남자가 다 끌려가고 죽고 말이죠. 그래서 7 여자가 한 남자를 이름을 그래야만 사회적인 지위가 보장이 되니까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정말 무서운,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세요. 그죠?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의 선물을 올려놓은 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아닙니다. 내 기준대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리에 그 어떤 나쁜 거는 물론이고 우상 물론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우상화해서 올려놓으면 이렇게 망할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아까 우리 시편 16편을 제가 읽어드린 것인데 여호와만이 우리의 복이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고백이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16편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리더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리더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제대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에 온전히 성숙하게 깨어서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지만
진짜 복 중의 복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리까지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도일 뿐입니다. 존귀한 자일 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가야 돼요. 안 그러면 같이 망합니다. 같이 망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한테 말씀을 선포하셨고 심판을 선포하셨고 너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은 그대로 됐습니다. 자, 근데 그게 결론이 아닌 게 감사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들과의 맺은 언약을 포기하신 건가? 영영 포기하신 것인가? 버리셨는가? 그게 아니라고 오늘 4장 2절부터 6절이 이야기하죠. 예, 그게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정말 대다수가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자리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이야기가 2절부터 6절까지 나오죠.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원할 것이요. 그날에 앞에 우리가 2장부터 계속 나오는 그날에 그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그날에 심판도 임하지만 또 그날에 이렇게 정결케 하시는 일도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심판을 받아서 정말 멸망하는 자들도 있고 그날에 하나님의 정결함을 받아서 새롭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을 같이 얘기하는데 여기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원할 것이요. 그래서 그 땅이 이렇게 황폐한 땅이 다시 영화롭고 아름다워질 것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싹이 나서 그 땅의 소산이 새롭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그래서 그 땅에 새롭게 풍요로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상징적인 표현이시죠. 근데 사실 여호와의 싹 그러면은 the branch of the Lord 그러면은 메시아를 상징한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싹이 메시아가 도래하셔서 그 땅의 소산은 그래서 메시아를 추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황폐한 땅이 다시금 메시아를 통해서 그 나라의 모든 영화가 새롭게 회복이 될 것을 상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날에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시지만 이렇게 그 백성을 새롭게 하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시온에 남아있는 자, 렘넌트를 얘기하는 것이죠.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대부분은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들 중에 얼마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그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그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불러내신 목적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만방에 나의 백성으로 서라.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라. 그렇게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다 망해가는 이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그들을 완전히 온전하게 하신 모습이 거룩한 모습인 거예요. 그것을 4절에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그 시온의 딸들의 그 더러움을 다 씻기시고 예루살렘의 그 손에 가득한 피를 청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소멸하는 것은 불을 얘기합니다. 심판과 불의 영으로, 그래서 영이 성령이 아니냐 아니면 바람이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심판과 불과 같은 심판으로
그들을 정말 이 찌꺼기를 다 정죄케 하는 하나님의 그런 아주 너무나 혹독한 그런 심판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고 그들의 피를 청결케 하시고, 그래서 심판이 우리를 청결하기도 하죠. 그죠? 정죄도 하죠. 그러나 우리의 죄는 어떻게 없어집니까? 예, 피로써 씻음 받죠. 결국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사야서 53장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그 어린 양의 그 대속의 이야기,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까지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이런 고난을 통해서도 정죄하시지만 결국에는 모든 그 죄악을 깨끗게 하시는, 대속하시는 그런 은혜를 이야기하시면서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그 남은 자들을 거룩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시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 5절 6절이 무슨 말씀을 상기하게 합니까? 출애굽 이야기를 상기시키시죠? 출애굽, 그죠? 예, 그래서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죠? 거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낮이면 구름과 연기, 구름 기둥, 그죠? 밤이면 화염의 빛, 그죠? 불 기둥 생각나시죠? 그리고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초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그래서 출애굽의 어떤 그 영광을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어떻게 보면 신혼기를 다시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서 정말 이 언약 백성의 모습을 다 상실하고 완전히 타락해서 이방 나라와 똑같이 된 이들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 신혼기에 다시 돌아가게끔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구원해 내셔가지고 그 처음에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와 똑같은 그 영광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들의 그 언약이 계속 진행 중인 것을 연속성을 이야기하시고 또 그들을 계속 케어하시는, 그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다시금 계속 보호하시고 이끄실 것을 이야기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신다는 말이 우리가 출애굽기 맨 마지막에 보면은 성막을 다 만들었을 때, 태버너클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 모든 시온 위에 덮개를, 하나님의 영광이 덮개를 덮으신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에덴 동산을 지으실 때도 마찬가지고 인간들과 가까이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날이 올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그래서 더위도 풍우, 풍우라는 것은 바람과 비 아닙니까? 그런 자연재해가 너네를 피해를, 너네를 상하게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내가 보호할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하시는 그 의도를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거룩한 백성을 삼기를 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정말 그들에게 주시를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을 정말 이 말 안 듣는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 정말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하기까지 청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으로
정말 이 날을 회복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되겠습니다.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